네. 오늘 성경 본문은 앞서 읽었던 시편 50편과 동일합니다. 시편 50편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아사피 씨.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50편 8절, 9절, 11절, 12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찾아올 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위험한 행동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알려주고, 또 직장의 상사들은 아랫사람들에게 회사에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말하고 또 그에 따른 규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 학교가 가진 교칙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어길 때 어떤 벌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별개로 이것을 말하는 사람에 따라 듣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그런 경고와 요청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이미 몇 번이나 그런 경고를 어겼어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이를 말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도 적당히 생각하며 그 규칙, 그 경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전능하시며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결코 헛된 말, 허언을 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로서 피조물들을 부르십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의 어미로움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 악인들을 향해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언약 백성들에겐 그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참된 예배의 자세를 알려주시고,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죄악이 가져올 끔찍한 심판을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 그런 경고를 전한 그분의 뜻을 막을 존재도 없고 그분을 향해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영광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뜻을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해 이스라엘에 전하시고 저희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노래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그리고 동시에 어미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시편 50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삽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그분을 향해 나오기를 바라시는지를, 그리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악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 감사의 예배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그분의 백성들. 세 번째, 그분의 뜻을 망각할 자들에게 임할 지엄한 심판이라는 대지들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오늘 시편의 표제에 나와 있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친숙하실 것입니다. 이는 아삽의 시이고 다른 여러 편의 시편의 저자이기도 하기에 그에 대해 다룬 설교들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자면 다윗 왕이 등극한 후 성전의 봉사,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인도하며 부르는 자로서 세운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또한 그와 같은 직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그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명을 받은 자로서 아삽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들을 남긴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언약 백성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부를 수 있고 또 그분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진리를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저자에 대해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가 정확히 어떤 배경, 어느 때에 기록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삽이 지은 시일 수도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명이 작성한 노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시가 기록된 정확한 시간대를 우리가 알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 시가 담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 언약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와 또 그분의 뜻을 거역한 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는 역설적으로 이 시편 50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미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시대와 통하는 면이 있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했던 요시야 왕의 시기에 불려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기에 처음 작성되었건 이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그런 자신을 향해 하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자세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원리이기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한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통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향해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분께서는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이 겸손한 자세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찬양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편은 유사한 주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도록 부르는 시편 2권의 49편부터 53편까지 나오는 시들 가운데 위치하며 그 주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어지는 다윗의 시인 시편 51편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찬양 안에 나타나는 주제는 전체 시편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시편 1편에서 드러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삶의 방식과 그 결말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와 같은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 시편 50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의 중간 단락,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들은 하나의 핵심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중 먼저 살펴볼 첫 부분에서는 시온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자 만물을 심판하실 재판관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그분의 지엄한 판결대 앞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부분이 하나님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세상의 재판관들, 지배자들과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 전능하신 분, 즉 그분의 능력이 끝이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동시에 그분께서 여호와, 언약 백성들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후 이제 그런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헛된 우생들과 달리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자기 앞에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그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이는 2절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온입니다. 시온. 여러분도 종종 들어보셨을 이 장소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한 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 그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시온을 온전히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 시온이 그토록 아름다운 장소입니까? 당대에도 시온보다 더 높은 산, 더 아름답다 여겨지는 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이 온전히 아름다운 이유는 시온 산이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완벽한 산이나 도시여서가 아닙니다. 시편 48편의 고라 자손도 이 시온의 아름다움을 높였지만 고라 자손이나 아삽이나 모두가 생각하는 시온의 온전함의 근원은 도시나 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대체 누가 계시느냐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하기로 결정하신 곳이고 그분의 성전이 있기에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며 시온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기에 이는 언약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웅장한 도시보다 어떤 높고 아름다워 보이는 산보다도 온전하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에 그분의 성도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모인 언약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주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인가였습니다. 그분께서 임재하실 때 그분 앞에는 만물을 삼킬 것 같은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분의 주변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장엄한 모습이자 그분 앞에 불린 모든 자들이 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판결하기 위해 임재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는 땅까지 들을 수 있도록 전해짐으로써 세상의 그 누구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부인할 수 없게 합니다. 그렇게 임재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 이제 뭐라 부르십니까? 그들은 그분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제사로서 그분과 언약한 자들입니다. 구약의 제사란 오늘날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들을 제사장을 통해 바침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자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그 안에서 그분과의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만이 가진 특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들은 신실하게 이 제사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분과 언약한 자들이 나와왔다는 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동시에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저주도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결코 헛된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분께서 말씀하신 언약에 따라 나의 백성들을 상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면 그에 따른 상급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면 그에 따른 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의를 선포하시는 주님, 그들 앞에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가장 높으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게 시편 50편은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을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계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너무도 쉽게 잊혀지곤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러할 뿐 아니라 과거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너무도 적절하게 적용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 하냐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죄악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 말했으며 백성들이 이를 기쁘게 받아들임으로써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그분의 공의를 반영한 사실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직 기쁨과 사랑과 자비만을 주실 것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꾸짖을 때 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냐고 항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 사실을 거부하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늦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정하실 때 만물을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며 이를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날에 임할 최종적인 심판은 그저 말뿐인 선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자들이 기억해야 함을 이 시편 50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지엄하신 재판장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시온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 안에서 그분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공의를 들려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성도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분께서 진정으로 전능하신 분이시며 진정으로 어미로우신 분이시며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동시에 온 세상이 이를 거부하고 온 사회가 이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분께서 주신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이며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한 주를 그분의 뜻에 따라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매주일 그분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점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로 그분께 나아가는 그분의 백성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토록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신의 공의로운 법정 앞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위로로 시작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향해 바치는 제사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 바치는 번제를 멈추지 않았고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제물도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당한 제물들인 숫소와 순염소 등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사도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고 그 제물에도 문제가 없다면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식과 같은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신자의 자세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물 중요합니다. 제사를 멈추지 않고 드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백성들에게 제사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며 그렇게 그 관계의 소중함을 기억한다면 제사를 소홀히 할 수도 제물을 소홀히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우리가 최근에 살폈던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통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형식의 만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범상 어떤 문제도 없고 외적으로는 어떤 부족함도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의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그 제사는 아무리 겉으로는 훌륭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로는 문제가 없고 번듯한 집에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이 어려운 것처럼 아무리 제사의 형식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마땅히 담겨야 할 성도의 마음이 없다면 이는 제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어리석고 악한 악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세는 하나님을 마치 사람과 같이 겉만 번듯하면 그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으로 판단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 제사를 요구하신 이유는 그것들이 그분의 허기나 갈증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가장 높으신 주권자이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 새들까지도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 가운데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아무리 귀해 보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동물을 제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사실 이는 본질상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물의 주인은 언제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동물의 죽음, 그것들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그런 제사를 온전히 이룰 자신의 독생자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 담겨있는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형식상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영감하여 그 모든 제사를 향하는 성도의 본질적인 자세,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을 믿는 신뢰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분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살폈던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 가운데 하나이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 그분의 도움을 확신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무엇을 바친다 하더라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가 되었건 소제가 되었건 화목제가 되었건 속죄제가 되었건 그 모든 제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를 잊는다면 그 모든 형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제가 담고 있는 제사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품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께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신실하신 그분의 백성으로 신실함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먼저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전능함을, 자신의 신실함을,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을,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를 의지할 것을, 그리고 나에게 기도로 향할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지심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더 쉬운 방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베푸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놀라움을 자각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제사에 담겨야 할 신자의 본질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있는지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뜻으로 기쁘고 감사히 나에게 나올 것을 말하시며 그런 이들에게 주어질 약속까지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배를 향하는 자세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사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예배를 향하는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앞선 대제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 어미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매주일 예배를 통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분명 나를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외감을 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내가 무서워하는 대상에게,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께 나아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나아가서 남들 보기에 문제 없을 정도로 외적인 부분만 신경 쓰고 예배 시간에 마음이 다른 곳에 팔린 채 몸만 앉아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깔끔한 옷을 입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분께 한 약속을 신실히 지키게 하십니다. 환난 날에도 그분을 의지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한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임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를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나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거주한 자가 마주할 심판이 얼마나 큰지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을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그분의 뜻을 망각한 자들에게 임할 지엄한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그분의 언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죄악을 일삼는 이들에게 이어지는 본문은 아주 강력한 경고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그분께서 말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 불신자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그 언약을 입에 담습니다. 마치 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문제도 없는 신실한 언약 백성인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사람의 고백,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고백은 그에 따르는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다 말하면 오직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자신의 삶은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을 뒤로 던져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위선자들은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보다는 도둑과 힘을 합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어 음란과 쾌락을 탐닉하며 진리를 말한 입으로 악과 거짓을 토해냅니다. 심지어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와 자매들을 비방하는 것까지도 서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죄악을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벌하고 있지 않으시기에 그분을 마치 우리와 같다고 여기며 그 행동이 어떤 잘못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기록하시고 그들 앞에 한치의 부족도 없이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내하심을 멸시하고 회개로의 부르심을 거부한 자들은 마침내 그분의 때 공의로운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어떤 죄인도 피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이 땅의 삶의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벌을 피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식이 아닌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죄인을 찢을 때 그들을 건질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끝은 영원한 파멸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처럼 두려운 경고를 남기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한 위로를 전하시며 이 노래를 마치게 하십니다. 그분을 향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신실히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을
그들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의의 길을 나온 자들에게 구원을 보일 것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를 대신하여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 앞에 그분의 구원이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주권자들,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위선자들이 가면을 쓰고 성도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오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분을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가운데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 자신을 이미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넘치고도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멸망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향해 주님의 공의로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매주일 예배를 통해 공급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은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미로우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되 자애로우신 그분께 감사하고 오직 전능하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밝히는 한 주를 함께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